아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수단과 또 선물과 또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최고입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기적이라 그럽니다. 우리 편에서는 문제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는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안 되는 게 되어지고요, 없던 것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곳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건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가슴을 툭툭 치실 때 아멘 아멘으로 바로 치기 바랍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겠구나. 그 사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내 속에서 아멘이 툭 터져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아, 내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1장은 이제 20장에서 한 큰 사건을 또 지났지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시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근거는 뭔가?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시점이 왜 이 시점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뭔가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돌보신 근거, 말씀대로, 또 뭔가를 행하신 근거도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말씀대로 두 부분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뒷부분에 말씀하신 대로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아마르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포괄적인 부분, 그런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아마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마르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바르가 되어진 겁니다. 성취되어지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마르 하실 것입니다. 그 아마르의 말씀이 다바르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돌보셨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보셨다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금 신방하시니까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문,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18장에서도 방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라를 방문하신 하나님의 방문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이미 주의 영으로 지금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그냥 가지 마십시오. 내게 축복하고 가십시오. 그냥 못 갑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쑥 하고 들어와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 21장 2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사라가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00세고요.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물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라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아마르가 다바르가 되어진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오늘 우리 인간편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이 사라에게 일어난 일하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어지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포기해버릴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은데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거.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눈물 흘렸던 그거하고 지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 이삭을 낳는 이 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불가능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아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은 사라의 이것보다는 덜 불가능할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조금만 뭐가 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는 거 그냥 포기해버릴까, 내려놓을까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일, 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그것보다 작은 내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께 계속 토해내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문제는 뭔가?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한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던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뭐가 안 된 겁니까?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때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싫어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 기간은 몇 년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21장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12장에서의 아마르가 21장에서 다바르가 되어졌습니다. 무려 몇 년입니까? 25년입니다. 25년. 어찌 보면 한평생이지 않습니까?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이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긴 터널이었죠. 처음에는 아멘 믿었습니다. 근데 10년, 15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믿음이 점점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았지요. 그러다가 애굽의 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끈을 어쩌면 놓아버리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엿듣던 사라는 믿었습니까? 사라 역시는 안 믿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 시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마르가 다마르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할렐루야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25년의 기간 동안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견뎌야 되고요, 또 버텨야 되고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야 되고요, 수도 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25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2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첩도 취해보고요, 다른 방법도 취해보고요, 다 해봤습니다. 그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지치기 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붙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었지만 그 구석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 25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25년은 이때의 역사하실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드러나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 보이신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25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쯤 지난 것 같습니까? 10년쯤 지난 것 같습니까? 한 20년쯤 지난 것 같습니까? 만약에 24년이라 하더라도 25년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25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24년째 됐다 하더라도 그 때가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24년 6개월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고 조금만 더 붙들면 되고,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지럽히고 막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또 절벽 아래로 새끼 독수리가 뛰어들게 만들고 날개를 살려고 날개를 바닥바닥 하지만 계속해서 추락하는, 야 이대로 죽는구나 할 때 그때 어미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에 닿을 때까지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새끼가 최대한 날개를 쳐서 그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자라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촥 낚아채서 업어서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왔고 마침내 25년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입었고요, 이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편에서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담으려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세상에 드럭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 이것들을 닦아내는 기간이 무려 25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브라함의 그 은혜의 그릇은 참 더러웠던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청소해내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 받을 그릇이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기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계속 변화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도전해보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단축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은혜 받을 그릇만 준비가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빨리 좀 만들어져라. 빨리 좀 자라나라. 빨리 좀 깨끗해져라. 하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 아래 내어놓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지고 또 빈 그릇이 되어지고 주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 기간이 점점 단축되어져서 마침내 이 사라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진짜네. 진짜였네. 안 믿었지 않습니까?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그 자신의 자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이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을 주체하기가 참 어렵죠. 기쁜 일이 막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얼굴만 보면 압니다. 얼굴에 주체하지 못하는 막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고 자꾸 웃고 싶고 생각만 하면 혼자 막 웃음이 나오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니까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지금 외치는 소리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라는 웃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90이 되도록 한 번도 정말 마음 편하게 웃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90 되도록 자기 몸으로 자녀 하나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한 구석에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 또 여인으로서의 수치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출산케 하시고 눈에 보여집니다. 안고 있습니다. 어찌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먼저 이 은혜가 우리 개개인과 여러분 가정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는 겁니다. 와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감탄을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 웃음. 그런데 이 6절, 7절 안에는요, 터져나오는 그런 웃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웃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건 뭡니까? 비웃음이지요. 조롱입니다. 비웃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듣는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나이가 얼만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비웃는 소리. 사라는 이 비웃는 소리로 가슴에 비수가 박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향해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웃음을, 이런 비웃음, 조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는다 라고 막 했을 때 이런 종류의 비웃음을, 조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유의 비웃음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이성적인 누구에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영역에서 사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고 초자연적인 그 영역, 초월적인 영역에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기 위한 하나의 척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류의 비웃음을, 조롱을 받으셨다라면 여러분은 오히려 정상입니다. 만약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웃음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웃음과 조롱은 얼마든지 겪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사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로부터 또 얼마나 이런 비웃음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이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사라의 웃음으로 그 비웃음을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발목만 잠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목만 찰싹찰싹하고 그리고 쫓아다니고 자기 뜻대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까지 잠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까지 잠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너지 못할 강,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 그 생수의 강에 푹 온몸이 잠겨져서 그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발목만 잠겨져 있습니까? 무릎만 잠겨져 있습니까? 허리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건너지 못할 강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 더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웃음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사라의 웃음은요 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아이가 있을 것이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는 속으로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실소입니다. 불신의 웃음이지요. 불신의 웃음, 낙심의 웃음, 절망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에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 원래 이름의 뜻이 환희입니다. 환희. 그런데 인생 가운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기업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나는 썸물이다. 내 인생 쓰다. 고달프다. 고통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마라 같은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원래의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의 그 환희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5절 17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방문해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던 그 마라를 다시금 환희의 나오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오미 봐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진짜 나오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도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 방문하셔서 하나님 신방해 주시니까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기대하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실 때는 이미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역자로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요. 또 한편 근심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이 글 보고 뭐 주석 책도 보고 하지만 그것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인생 고비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는데 제 한편으로 걱정은 하나님 이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외치는 이 외침이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가슴을 찢고 있습니까? 하나님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마르는 반드시 다 바르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 그 시기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잘 붙들고 견디느냐,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신방하시고 하나님이 파카드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시기가 되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마르가